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아침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모든 창조물과 함께 평화롭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달의 성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들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시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생명의 길 걷게 하소서. 자,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의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자, 이것은 광대한 이 우주와 자연을 보면서 누가 과연 저 바닷물이 다 얼마나 용량이 되는지 헤아려 볼 수 있겠느냐? 누가 뼘을 가지고 하늘의 높이를 다 재볼 수 있겠느냐? 누가 이 땅의 모든 흙을 다 담아 볼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저 산들을 그리고 저 언덕들을 저울로 달아서 무게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누가 하나님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었겠느냐? 누가 하나님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14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느냐? 감히 누가 하나님에게 그러한 길을, 그러한 지혜를, 그러한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 주었겠느냐는 거죠.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그러한 지혜로 존재하시고 그와 같은 능력으로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 원대하시고 능력 있는 그런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16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하리라. 레바논의 그 백향목의 빽빽한 숲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들 감히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드릴 수 있겠느냐? 그 짐승들 다 잡아서 번제로 드린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 거대한 제국들 나라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왜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창조하심, 능력, 광대하심, 이 크심, 이 위대하심,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40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희망의 선포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정작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지금 어떠할까요? 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상태입니다. 자, 옛날에는 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 아니면 졌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나라의 신이 이겼고 신이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도시마다 그 도시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 전쟁에서 그 도시가 이기면 그 도시의 신이 이긴 겁니다. 자, 이러한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하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망,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릇된 생각에 빠져있을 수밖에 없죠. 자, 이들에게 40장 1절부터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외치는 자의 광야의 소리가 외쳐졌을 때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회복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그 구원과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이렇게 또 시작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과연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상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19절에 보니까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그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냐. 바벨론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주의 기초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과연 누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 사람은 그 앞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22절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하늘 높은 곳에 앉으시는 분,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다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도자 통치자들조차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자,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역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폐하고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할 수 있는, 귀인들을 세우고 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대하겠느냐. 비교 불가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신과도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어찌하여 네가 불평을 말하고 내 불만을 터뜨리느냐. 뭐라고 터뜨려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고 보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불평불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신다. 그분에게는 명철과 능력이 끝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구원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너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너희가 그렇게 무능하게 누워있지 말라. 그렇게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너희에게 가능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30절 31절에 선포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놀라운 격려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너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날아가게 될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을 너희가 되찾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너희가 누려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은 538년의 1차 귀환 이후 3차까지 계속이 되죠. 그러니 그들이 약 40여 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에게는 포로 근성, 하나님에 대한 절망감, 그 모든 믿음이 약화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금 새 힘을 얻어야 하겠어요.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강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지혜로우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는 공급원이 되신다. 너희에게 새 힘을 주신다. 믿음의 날개로 올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봄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이 바라봄의 원리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해 줄 것입니다. 우리 많이 지쳐 있고 또 코로나가 요즘 또 심해져서 정말 어려워지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에게 새 힘 주시옵소서, 저에게 달려갈 힘을 주시옵소서, 곤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마침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좋은 짧은 찬미가입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놀라우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구원의 은혜와 돌보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아가는 삶의 길에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저희가 오늘 주님만을 소망하고 앙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이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저희가 공동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심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소망과 생명을 나누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지역사회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모든 세대가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셔서 모든 차이와 다름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일치된 순종과 겸손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믿음의 교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절망과 상처로 아픈 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손이 되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을 계승하며 모든 세대가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하실 분은 개인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이 시간을 마치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